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5쪽에 있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극인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는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풍년의 시기에 식량을 저장하여 쌓아둔 그러한 장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처럼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흉년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41장 51절에 보면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흉년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흉년이 들기도 하죠. 또 기온이 낮으면 곡물이 자랄 수 없어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몽골 지방에 폭풍우가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일어나서 곡물을 휩쓸고 가면 또 흉년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수리시설이 부족했고 많은 농경기가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면 여러분, 모내기철에 있으면 가끔씩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제철에 하지 못하고 7월 말이나 8월 달에 모내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내기는 정상적이면 5월 말, 6월 초에 해야만이 정상적인 수확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확은 뭡니까? 모내기를 하지 못하면 뭐가요? 이렇게 가뭄 때문에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수확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가뭄은 우리가 자료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인류의 비극이자 인륜의 비극은 뭐냐?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그리고 이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왕이 치정을 잘못해서 가뭄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죄인처럼 식음을 전폐하며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많은 민족들 문화가 왕성하고 융성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들이 멸망했는데 무엇 때문에 멸망이냐? 가뭄 때문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중남미의 마야 문명도 있잖아요. 이 마야 문명이 멸망하게 된 것도 가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여러분, 다른 전쟁도 아니고 오직 가뭄 때문에 의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명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근이 예굽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야곱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에도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의한 기근이 들면 여러분 가축이 죽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끔씩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말라서 희생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야곱에게는 이제 뭐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또 사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서로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예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되냐? 이 야곱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이 있다는 소식, 예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려졌을까?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뭐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있는 모습들. 누가 나섰을 때까지, 나이가 많은 야곱이 나설 때까지 그 자녀들은 대책 없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인 르벤도 있죠. 왕의 그 지파라고 쓰는 유다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 반열로는 레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있었을 때 뭡니까? 야곱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사람이잖아, 리더가 찾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리더의 역할을 아마 장자인 르벤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르벤도 나서지 않고 유다도 시므온도 레위도 나서지 않고 오직 야곱이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42장 2절 보면 내가 들은 저 예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사유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는 12자녀가 있죠. 13명, 디나까지 1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예굽에 가 있고 그 야곱의 집에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솔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예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숫자를 어떤 성경에서 보면 75명, 70명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70여 명의 식솔들이 이 야곱이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의 식량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식량을 사오지 못한다면 이 70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이 말, 예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했을 때 이제 자녀들이 예굽을 향하여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10명의 자녀들은 예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보냈는데 4절에 보니까 누구만은 안 보냈어요.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다. 왜? 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에게서 참 소중한 막내잖아요. 막내.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녀입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 소중한 자녀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제 예굽에 팔려간 뒤로부터는 베냐민이 요셉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감싸고 도는 모습들, 오직 어려움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지중지 돌보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돈도 저축하고 최고의 교육도 시키고 해달라는 무엇이든지 해주는 게 아마 부모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보면 내가 돈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양을 치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한순간에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옆에 두고 맛있는 것을 줘도 어떤 한 기회가 오니까 이 요셉을 잃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파는, 은 20에 파는 그런 악한 일을 하잖아요. 요셉을 판 형제들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였다 하면서 옷에 피를 묻혀서 속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의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을 창세기 37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슬펐으면 그랬어요. 스올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어서 즉 요셉이 있는 곳에 내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인 거예요.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굽에 식량을 사러 갔던 그 자녀들이 가져온 소식은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거기에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할 수 없고 식량도 구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 겁니까? 그래서 창세기 42장 38절에 길어서 전하니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서 스올 2번 나오잖아요. 스올로 그만큼 그는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지키려 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호되게. 여러분 채찍을 든다 했잖아요. 채찍을 들으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고난을 주어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그가 영광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의 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은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해지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의탁한 의탁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의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녀들을 양육자는 거예요. 야고보는 42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진실함 증명을 바로의 생명변은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참 아프죠.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죠. 창세기 43장 1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네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랬을 때만이 야곱은 어떤 것에 대해 자식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식량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을 때에 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는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이 많은 전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삶을 얻게 되고 풍요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또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형제들을 보았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참 아팠었겠죠. 요셉은 고난의 때 형제들에 대한 배신, 분노 등 심리적인 상처가 정말 컸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해코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건 요셉은 고난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어제 본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형제들의 노예로 자신을 팔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온대한 구원의 계획을 누가 깨달았어요?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셉이 깨닫는 이후부터 아마도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종의 모습으로 정말 유혹받게 하고 감옥에 이 13년간의 고난을 보내신 건 뭐냐? 온 백성을 구하고 정말 아버지의 가족을 구하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깨닫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힌 삶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 나를 위한 계획이 뭘까? 우리도 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정말 은혜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도 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때 이르면 이리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얻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민감하게 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이르면 이리라는 그 믿음.
전체를 얻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어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예굽에 보냈을 때 이르면 이르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힘들 때, 역경이 막바지 이르렀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저희들, 이 하나님을 바라본 절대 신앙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통로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저희가 이 사명자가 되고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